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이따 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주신 가장 귀한 복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복. 하나님 내 안에 주신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일날 참 기쁘고 반갑게 일주일 만에 만나면 어머 먹는 축복을 하시라고요. 늘 말씀드리는 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이건 미치는 장사가 아니에요. 저희들은 끝까지 남는 장사예요. 이렇게 좀 세속적으로 표현해서는 뭐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게 나한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복은 나에게로 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다른 사람 축복하라고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금요 철야 때 설교를 마무리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과제를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했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살펴보시라고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신앙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 돈 버는 것에 삶의 목표가 있으면은 바로 물질이라는 것으로 나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지식이면 지식으로, 또 명예면 명예로, 권세면 권세로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목적에 따라 신앙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상관관계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과 사실 축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축복관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관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우리가 평소에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늘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부자가 되어도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한 부자가 되어야 되고 나누어 줄 아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게 성공하고 거룩하게 출세하고 경건하게 성공하고 경건하게 출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이렇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나 신앙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어떤 축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요즘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의 축복관이 이 세상적인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서울에서 보면 대형 교회들 보면 막 교회가 막 재산이 막 몇백억씩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요. 교회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돼야 사실은 그게 제대로 그게 바른 교회 재정 상태라고 생각을. 왜? 일을 안 한 거예요. 마이너스가 안 되면. 섬기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얼마나 많은 재정들이 필요한데. 큰 교회일수록 메가처치일수록 더 많은 그런 것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통장이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 벌써 불안하고 뭔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막 근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 교회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재정을 확보하고 있느냐, 몸집을 얼마나 크게 늘리느냐, 교회가 그런 축복관을 가지고 있는, 그게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우리 어른들, 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정말 가난하던 시절 못 먹고 못 배우고 못 살며 너무 고생들 하셨습니다. 좀 지나면 이제 6.25 벌써 참 많이 지났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른들 가운데는 일본 외정 시대를, 일정 시대를 지나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일본 식민지 시절에 일본의 압제와 수많은 만행을 통한 약탈당하고 수탈당하는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사셨다가 이제 해방이 됐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6.25라는 비극적인 전쟁이 이 땅 가운데 발생하고요. 3년 정도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들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어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가난한 그 시절,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잘 사는 것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중대사였습니다. 국민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루 세 끼라도 잘 먹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을 벗어나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만이 축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물질과 성공과 출세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충만함,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맡은 사명 감당하는 것, 이런 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솔직하게 톡 까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음속에서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부자가 되는 것, 물질 한번 돈 한번 원 없이 써봤으면 좋겠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예배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실 때 이런 부분에 아주 힘을 줘서 빡세게 해주지 않으면 뭔가 아쉬워하며 허전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가서 신방 가가지고 예배드리고서 축복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정말 충성스럽게 쫓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은 왠지 서운하단 말이에요. 정말 물질에 막 그냥 배가 터지도록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고위공직자가 되고 하여튼 그런 거를 막 그냥 침이 튀어가면서 막 그냥 빡세게 해줘야지, 이제 내가 좀 복을 받은 것 같구나, 그렇게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안 하면은 복을 받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서울에서 교구 사역을 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제가 또 목소리가 크잖아요. 기도하면 또 막 소리에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막 그러고 기도를 하니까. 근데 가가지고서는 그런 종류의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은 벌써 입이 이만큼 나오시는 거예요. 서운하다고. 목사님 서운해요. 아무개 권사님네 갔을 때는 그렇게 물질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집에 와서 물질에 대해서, 자, 성경에는 그런데 복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칠 때까지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을 꼽아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과 떼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반드시 이 세 사람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실 때 구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실 때가 많아요. 성경, 구약 성경 곳곳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그만큼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중요한 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아주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축복을 갈급해하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가로채기까지 하는 아주 하나님의 복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 받을 때 그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장자의 복,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야곱이 가지고 싶어 했던 장자의 복, 그리고 그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복을 받는데 그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장자의 복을 요약하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의 모든 풍성함, 땅의 모든 풍성함을 우리 아들에게 주시고 또 열국과 만민이 이 아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엄청난 복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귀 영화의 주인이 되는 복이었습니다. 축복의 사람이었던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축복 말고도 야곱은 하나님에게도 직접 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가던 길에서 창세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요약하면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주고 모든 족속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어 그를 지키고 야곱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준 장자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놓고 보면 야곱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삭과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내용만 본다면 야곱은 눈꼽만큼도 고생하지 않고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130년을 살며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표현한 것이 자신의 인생이 어떠했다? 험악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인생을 130년 살아온 이때 이제 130년을 살았는 뒤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험악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고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야곱의 고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가 받아 누릴 모든 복을 받았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도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어찌 된 것인지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받은 복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자기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야곱이 받은 복은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상대로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본질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말은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스토리를 잘 아시니까 야곱 좀 고생하면서 살았지, 근데 좀 과장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한 것 조금도 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모아보면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말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왜? 먼저 태어나는 자가 장자가 돼서 장자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장자의 복은요, 그냥 다 받는 거예요. 차자는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장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에서와의 싸움에서 밀려서 간발의 차이로 늦게 태어나면서 이 장자권을 단 몇 초 만에 형 에서에게 빼앗긴 거예요. 싸움에서 한번 형이 야곱을 확 밀고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가버린 거예요. 그 나가는 형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으려고 발목 잡고 따라 나와서 태어난 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단 몇 초 사이로 장자권을 형 에서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또한 아버지와 형을 속이며 장자권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이제 형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왜가? 어머니가 있었던 친정으로 도망을 가는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와 생이별을 해야 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어머니를 그런데 그 이후로 살아 생전에 다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도피 생활을 하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외삼촌 집이지만 그곳에서 거의 종살이를 하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그 고생이 고생처럼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이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외삼촌의 딸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그 바람에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해도 그것이 그냥 수일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있어서 견디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첫날 밤 신부가 뒤바뀌는 엽기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첫날 밤에 그 언니였던 레아가 신방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내를 넷이나 두게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은 아내 넷이나 둬서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야곱에게는 늘 괴로움의 그런 문제였습니다. 4명의 아내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항상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4명의 아내가 서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배다른 아들들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갈등하는 그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야곱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20년이 넘게 외삼촌 집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며 일하던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괴로움을 당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내 라헬, 외삼촌 집에서 20년 넘게 고생했지만 그것이 고생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베들레헴 길가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그 후에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성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 둘째, 셋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에 피해 복수를 하는 바람에 주변의 모든 족속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쫓겨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였던 르우벤이 야곱의 3번째 아내인 빌하와 간통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3째 부인과 간통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야곱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도 그의 통곡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그의 괴로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야곱의 공동체를 떠나가 버립니다. 또 엄청난 기근이 가나안 땅에 찾아와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무서운 궁핍함으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고통이 끝날 즈음에 그는 완전히 기력이 사라진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평안한 노후를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그가 자신의 고향을 또다시 떠나야 합니다. 자신의 고향,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그 가나안 지경, 그 축복의 땅, 그곳을 떠나서 낯선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잠깐 그의 인생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정말 야곱의 말대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임에 분명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힘들게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도 오늘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신 분은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그럼 분명히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왜 그의 삶이 이런 것입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았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왜 그의 삶은 험악한 세월을 산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복을 세상적인 복으로 환산해서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야곱과 하나님의 축복의 상관관계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무조건 잘 살고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의 축복으로 환산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받은 세상적인 축복 분명히 풍성했어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은 세상적인 복도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독보적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갈 때 그는 빈손으로 거의 거지꼴이 되어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부자가 되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자가 되어서 나와서 세상적인 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아주 큰 부자가 돼서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야곱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 에서도 그 정도의 복은 이미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였던 이삭,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 재산은 그냥 형 에서가 물려받았어요. 그러니 형 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곱도 세상적인 복을 받아 누렸고 형 에서도 그 정도의 복은 이미 누리고 있었어요.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와 권력으로 말하자면 애굽의 바로가 당시의 최고였습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고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애굽 왕 바로와 야곱 비교하면 야곱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만이 그런 복을 유별나게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으로 환산해서 놓고 본다면 야곱이 그것을 아주 독보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받은 축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일반적인 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갖 부귀 영화와 명예와 권력과 성공하고 출세하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만사형통을 하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라는 말이 영어로 substance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뭔가 밑에 있는, 가려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의 반대말은 현상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데 우리는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현상적인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그 밑에 가려져 있고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성경은 본질적인 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깔려 있는 그것을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 명예, 성공하고 출세하고 만사형통하는 것,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축복 이외에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덤으로 주어지는 것들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뭔가 중요한 물건을 사는데, 백화점에 가서 뭘 사는데 뭔가 덤으로 주는 거 있어요. 근데 그 덤으로 주는 게 더 좋아가지고 이 덤에다가 목숨을 걸고 이거는 뭐 진짜 사는데, 예를 들면 명품 백을 사는데 구찌, 여러분들 구찌 500만 원짜리 백을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딸려서 주는 쇼핑백 하나 덤으로 주는데, 그 쇼핑백 덤으로 주는 거 그것 때문에 막 징징대고 그것 때문에 연연하고 그게 정말 좋은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찌를 포장하고 있는 쇼핑백이 좋은 건가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들을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복이 부귀, 영화와 성공하고 출세하는 만사형통의 복이라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은 로또 1등에 당첨된다고 생각해 봐요.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어요. 예수 믿으면은 삼성그룹 총수처럼 그런 엄청난 부자가 되고 이 땅에 권력을 가지게 되고 또 건강하게 되고 엄청난 지식을 소유하게 되고 자녀들이 아주 막 성공하고 출세하고 아주 잘 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토록 원하는 이런 복은, 이런 현상적인 복은 잘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적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복은 현상적인 복이에요. 본질적인 복은 아예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도 정말 예수를 잘 믿고 그토록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세상적으로는 너무나도 초라한 삶을 사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너무 초라해요. 아까 우리 참 가난한 시절을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른들 아마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데 우리 집 가난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서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우리는 매일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원하는 그 현상적인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복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세상적인 복, 현상적인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진정한 복, 본질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럼 도대체 그 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과 3장 3절 이 상반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은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내가 야곱을 정말 사랑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표현하는 때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막 그러는 정말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면 정말 쓸데없는 쓸모없는 하찮은 존재인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네가 버러지 같아도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그냥 한번 사랑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사랑 주고 만 것이 아니라 야곱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험악한 세월 중에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중에 하나님이 한 번도 그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내내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훌륭하고 탁월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 아니에요. 야곱은 그 누구보다 허물과 단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야곱과 에서를 언젠가 비교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야곱이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남은 속이고 등쳐먹고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고 그 사람 거 뺏는, 다른 사람 발목을 잡아야 사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 이 야곱이에요. 허물과 단점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거나 삼성가처럼 그렇게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나 사나 받아야 될 복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동안에 험악한 세월을 피해갈 재간이 없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험악한 세월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고난과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남들보다 조금 더 돈이 있고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굴리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조금 더 자녀들이 성공한다 해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은 그룹 총수도 험악한 세월을 살기는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사는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할 복은 하나님이 나를 야곱처럼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야곱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야곱같이 허물과 단점이 많은 그 쓰레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저와 여러분들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복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복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 이거 이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 이거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진짜 복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찐 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지명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너! 딱!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지명했다는 거예요. 왜 지명하셨냐는 거예요. 내 것 삼으려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지명하여 자기 것으로 선택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작은 자를 선택했다. 야곱을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할 복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존재하기도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소유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찐 복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복이에요.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일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일에 야곱과 그의 자손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일에 야곱을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에 야곱과 그의 자손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받은 진짜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이자 부귀 영화를 누리던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됐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나아가면서 바로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야곱이 나가면서 다시 바로를 축복하고 나가요. 이게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왕이 백성을 축복하지 백성이 왕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축복하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아요.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것이 없는 사람을 축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곱하고 바로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반대로 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권력자, 세계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바로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복을 받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을 받는 것 때문이라면, 나는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복이 어떤 복인지는 제대로 알아야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가 받은 진정한 복은 그의 재물도, 그의 지혜도, 그의 능력도, 자손의 잘됨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에서는 받지 못했어요. 외삼촌 라반도 받지 못했어요. 세계 대제국의 왕이었던 애굽의 바로도 받지 못했어요. 에서나 라반이나 바로는 모두 야곱처럼 부자였고, 아니면 오히려 야곱보다 더 부자였어요. 더 세상적인 것을 받아 누리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진짜 복은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을 통해서 그 복을 받아야 했어요. 세상의 것을 다 가졌던 바로를 야곱이 축복해요. 하나님의 복이 야곱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즉 야곱이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험악한 세월이 의미 없는 헛된 고난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겪었던 그 모든 험악한 세월 속 곳곳에 하나님의 진짜 복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 사이 곳곳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그 찐 복을 야곱은 발견했고 그것을 차지했고 그것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많은 재물이 없다고 해서, 재산이 없다고 해서 정말 원 없이 돈 한번 써보고 죽고 싶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재산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우리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구주로 믿은 그 순간 야곱이 받은 이 복을 분명히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특별히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나이 많아 늙고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때도 다 됐고 이제 늙고 힘도 없고 기력도 떨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전에 어떤 강의를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라고 해요. 근데 노인들이 왜 죽냐는 거는 절망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은 다르게 얘기해요. 절망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무망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딱 그것이 꺾였을 때 그거를 절망이라고 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무망이라는 거는 아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힘없고,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올 때 정말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얼마나 힘들게 나왔어요. 이거 막 밀고 나오고 휠체어 타고 나오고
정말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데도 기를 쓰고 나오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과 마음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전히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할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이 비록 평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의 죽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죽음을 앞두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손들을 축복하고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며 그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숨을 거두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야곱이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이 다 했어요. 기력이 다 했어요. 죽을 날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자손들을 축복하고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며 하나님, 내가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였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이 복을 내가 누렸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사는 중에도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녀손들을 축복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오늘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비록 세상에 풍요한 그런 복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다가 마지막에 모두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남흥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